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주신 말씀도 기억하시고요, 이미지도 우리가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군병들의 침과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가시 면류관은 이렇게 쉬운데 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침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럽다. 그렇죠. 사투리는 춤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침은 참 유용한 것이지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독 작용도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벌레 물리거나 다친 부분이 있으면 꼭 침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더러움, 불쾌감, 모욕, 수치들을 연상시키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침을 뱉었을 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과 관련된 재미있는 소송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변호사였던 A씨와 아내 B씨 47세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계속 밥 먹을 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야, 미친 X야, 밥 먹으면서 웬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지지 않고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이 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남편 A씨가 아내 B씨 앞에 놓여있는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야, 더럽게 왜 침을 뱉어? 화를 내자 남편이 뭐가 더럽냐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퇴퇴퇴 하고 계속 침을 뱉었답니다. 이제 화가 난 것을 넘어서 뚜껑이 열린 아내가 누구 아내라고요? 변호사 아내답게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런 항목을 찾아낸 것 같아요. 형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규정에 근거해서 남편이 했던 행위를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행위다라고 해서 재물 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가 아니다. 같이 찌개를 떠먹는 부부 사이에서 어차피 같이 떠먹는데 침이 들어갔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것은 아니므로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판사하면 어떤 판결을 하실 것 같아요? 1심에서 아내가 준비하여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은 아내의 소유의 재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은 손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 A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남편이 다시 항고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함께 먹던 음식은 부부의 공동 소유 재물로 보아야 하지만 공동 소유 재물을 손괴해도 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결론은 같다 판단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항소했어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침뱉기와 관련해서 기존 판례들을 보면
타인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공공연하게 제3자에게 침을 뱉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음식에 침을 뱉거나 하면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님이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지요. 이에 총독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군병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였냐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일이었지요.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죄인을 때리면서 십자가에서 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병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군병들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군병들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희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군병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지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을 잔인하게 때리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이 인간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야수적인 본능, 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이런 이야기들로 담겨 있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자 질투심이 생겨나지요. 질투심이 생겨난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온 시간, 온 삶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딸과 결혼도 시키고요, 자신의 아들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자신의 아들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험담한 일은 없었을까요? 비방한 일은 없었을까요? 분노로 손을 치켜 올리거나 교만하게 누군가를 바라본 일은 없을까요? 내 기분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은 없었을까요? 누군가를 초라하게 만들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그런 일을 수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야수적인 본능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운전 중에 있었다. 2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지려던 참이었다. 옆 차선에는 어떤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 차선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달리던 차선은 곧 없어진다. 나는 여자를 앞질러야 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스케줄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어디까지 나는 성직자가 아니던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속도를 높였다. 그런데 웬걸 그쪽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달리던 차선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여자가 나보다 범퍼 하나만큼 앞서 있었다. 나는 투덜거리며 속력을 늦춰 그 차를 앞서 보냈다. 여자는 어깨 너머로 잘 가라고 손짓을 하며 약을 올렸다. 나는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안에 악한 야수의 본능이 튀어오르기 시작한다. 내 내면의 악한 부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던가. 후미진 곳에 조명을 비춰라. 나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그 차를 뒤쫓아갔다. 그리고 하이빔을 쏴대기 시작했다. 승리의 쾌감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러자 그녀는 속력을 한껏 낮춤으로 복수했다. 그야말로 거북이 운행이었다. 비열한 여자다. 도저히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속 25km도 내지 않았다.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고약한 생각들이 좀 더 스쳐간 후 마침내 길이 다시 넓어졌다. 나는 다시 추월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뭔가 빨간 신호등불에 걸려 두 차가 교차로 앞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다. 좋은 부분이란 여자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라는 것이고, 나쁜 부분이란 절대 흉내내고 싶지 않은 손동작이었다. 잠시 후에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대체로 참 침착한 편이다. 그러나 방금 15분은 야수였다. 두 가지 사실만이 위로가 되었다. 내 차에 교회의 표시가 없었다는 것과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자, 가만히 읽어보니까 루케이도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목사들이 평소에는 참 침착하지요. 근데 이성을 잃을 때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일까요? 운전할 때와 그리고 운동할 때, 특히 축구할 때. 저는 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야수적인 본능이 이렇게 선한 얼굴로 웃고 있지만 그런 본능이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지요. 존재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나?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루케이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돼지도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병들의 침과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야수적인 본능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나를 높이려는 나의 악함이지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죄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단지 동산 중앙에 쉴가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따먹은 불순종이지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는 우리의 죄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시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우리의 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애쓰면서 가끔은 선을 행하기도 하겠지요. 아니요, 자주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저주와 악의 권세에 묶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항적이 되었고요, 끊임없이 분노를 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군병들의 침을, 그리고 군병들이 씌운 가시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 상처와 수치심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요.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이고 악한 면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악한 면이 고개를 들 때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반응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수치심을 받고 상처를 받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침과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침을 한번 머금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찌른 가시면류관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있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음으로 지금도 주님을 찌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지요, 공동체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함께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범죄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지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침과 가시 같은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